반갑습니다. 저희 수요기도회 가운데 현장에서 혹은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회를 참여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저희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승리.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라.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걸음 나의 거리 노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너무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걸음 노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주시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 알기 원해요. 주 알기 원해요. 충성되길 주님을 만지고 주 알기 원해요. 충성되길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충성되길 주님을 만지고 주 마지막으로 주 알기 원해요. 충성되길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준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덧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서 수요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삶의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나라는 내외적인 상황에서 전쟁과 산불, 코로나 등 각각 여러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어려움을 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강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중보자 되셔서 저희를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시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숭상하고 물질과 세상이 보여주는 힘과 능력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자동차와 비행기와 드론, 스마트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생명공학의 발달로 장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긴 본문이니까 잘 같이 읽으면서 내용이 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긴 본문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에게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에게 돌아가게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이다.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렛과 및 딜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을 그의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의 여호와 앞에서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국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조롱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맞았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을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을 왕에게 징후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를 이루리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돌아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전에 15,000원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시인 니스록의 선전에서 숭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레멜렉과 사레셀이 죽이고 아라셋 땅으로 도망가라스로 그의 아들 에살라톤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답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뭐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뭐 병원 가면 되면 병원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좀 부탁해서 돈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자신의 부모나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답 없어요. 그냥 좌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낙담하고, 그 다음 조금 더 가면 뭐 할까요? 원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불평하고 있다가 영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안 믿는 집에 자랐고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삶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끝났을 때, 한계를 느낄 때, 내 부모의 힘을 빌려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어떤 탁월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놀랍게도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사실 대부분은요,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매일 하나님 밥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이 엄마한테 나올 줄 알고 있어요. 아니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은 분 손들어 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요즘 친구들은 식사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니, 내가 계산하는데 무슨 식사 기도를 해. 눈 감으면 그 다행이죠. 그냥 먹어버려요. 혹시 식사 기도 하시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기억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밥을 어떻게 제가 먹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간절한 감사로 기도하신 분. 우리 권사님은 코로나를 앓으셔가지고 코로나 앓으시고 지금 한 달 동안 힘들게 우리 어르신은 이제 하루하루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하나님이 내 밥 준다. 사람은요 참 이 간사한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자동차를 타면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여름 교사 강습회 마치고 마산에서 함안 내려가다가 군부교회에 목사님, 전사님 차를 타고 형님 전사님 차를 타고 그 밤에 그 형님 집에 자러 가다가 고속도로 산인 남해고속도로 마산에서 함안 가는 거기에 산인 커브가 있거든요. 그 커브길에서 바로 서 있는 앞에 부딪혀 가지고 서 있는 차를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막 다행히 형님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받아보는데 천만다행인 건 저는 아무 이상 없고 그 형님은 너무 많이 이 두 개 반바가 들어가가지고 이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님 입원해 계시고 제가 일단 집으로 와야 되니까 함안에서 마산으로 버스를 타는데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위험한 일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게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 걸어가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유부회를 마치고 장로님 내가 너무 어지럽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도 교인들이 인사를 해야지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겨우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막 피식 돌더라고. 그래 이제 쓰러져가 119 불러가면 갔다 왔잖아요. 지난 주일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도 마세요.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끝까지 3부까지 2부 예배 드리는 게 왠지 물에 띵한 거예요. 주여 3부 예배 드리게. 제가 20년 동안 3부 예배 잘 드리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에너지로 내가 그 일을 해낼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를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은 보면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노? 대학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이 떨어져야, 우리 지혜가 떨어져야, 우리 능력으로 도대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죄송합니다. 악하고 악한 죄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첫 홍수 이후에 이들이 악함을 내가 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는 말은 막 죄를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해가 하나님 잘 의지 안 한다는 거 아세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 개혁도 하고 예배 개혁도 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어디를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멀리 했지만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국과를 의지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구스와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 유다 땅을 다 유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죠. 그리고는 랍사게가 야, 너 하나님이 뭐 지켜줄 것 같으냐 막 고함을 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물을 보낸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37장 1절 시작. 각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2절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세상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좀 또록또록 크게 한번 읽어봐. 네, 동안아 잘 안 들려. 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무슨 말?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부끄러워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답답한 일 만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만나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확 뒤집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 안 하면 신경질을 확 내고, 네? 짜증 내버리고 왕짜증.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금 아멘하고 말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거든요. 목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바로 올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한 2가지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너무 기분 좋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할 방법을 제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때 되면 기도 시간 되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워낙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워낙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와 놓으니까 웬만한 문제는 안 물어. 웬만한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께 좀 한번, 목사님이 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이 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따라, 성경적 원리와 근거를 따라 권면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들어.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묻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반대로 신앙생활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쉼없이 묻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들으려고 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만 친구들하고 놀 때도 보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리죠. 안 듣는 훈련이 되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나 물어볼까요? 우리 이쪽에 대학교 1학년 친구들 엄마 말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안 들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들으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요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엄마 말도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안 들려요. 나중에 실패하고 나면 그때 들을 걸 그러거든요. 사람 말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엘리한테 가요. 불렀습니까? 아닌데 내 너 안 불렀는데. 왜냐?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들으려고 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가끔씩 제가 그럴 때 있어요. 교회 일 하다가 묻지도 않고 결정부터 할 때, 그럼 제가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사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또 제가 교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고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오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그냥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막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다,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올 때 2달 동안 다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날 새벽에 하나님,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앉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녁 8시에 전화 왔어요. 어디서 좀 가주시겠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은 주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삶의 문제 별로 고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게 물어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시지요?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뭐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더욱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책을 읽을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왜 제가 이 책을 읽어야 되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어떤 아빠가 되기를 원하세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요?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 힘으로 도대체 안 되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묻는. 히스기야도 지금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묻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능력한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협박은 편지로 와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지로. 어떻게 오느냐. 자, 뭐 편지 내용은 놔두고 14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예, 그 내용이 뭔가 뭐냐면, 야, 우리한테 이긴 나라 있냐? 우리한테 이긴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왕도 다 우리한테 패했다. 너희도 반드시 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사실 또 이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기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죠. 두 번째는 뭐냐? 아예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걸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을 잘 적어서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그렇죠? 눈으로 뭐라고 합니까?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와 눈이 계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교회 초등부 아이들 이런 사생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뭐 노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했더니 어떤 친구는 귀를 도화지에 가득 귀를 꼭 이러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예.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보고 있으면 그냥 와서 도와주면 되지, 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우리 전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알아서 해주지, 뭘 그걸 내가 기도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어쩌다 그렇게 되겠지 뭐.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그랬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힘을 다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내가 내일 얘기하겠지만요, 내일 맞을 거야. 내일 얘기하겠지만 참 사람은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 문제 해결되면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성도들 병원에 뭐 큰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요, 아유 목사님 앞으로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해요. 근데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2달 지나 보세요. 똑같아져요. 재밌죠.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랍사게 이 사내리에 보낸 편지를 탁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신앙생활의 그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순간에 18명 5천명이 죽었는데 뭐 학자들은 아마 전염병이 번졌을 거다. 갑자기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는 그는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했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겁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내 문제의 열쇠를 키를 가지고 믿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열심히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나는 다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들이든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묻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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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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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힘을 얻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해놨는데요. 다시 교회가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 세계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같이 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기도를 하는 어른들의 연령이 60대 이상,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70대, 80대 어른들은 새벽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답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저녁마다 모여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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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에 물이 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더 강력하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에 열정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기도하러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위기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젊은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하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기도하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누워서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년들이 좋은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을 뭐 자랑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돼서 기도하시고, 뭐 허정재 장로님하고 정혜영 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고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려, 우리 또 배성환 전사님 오늘 코로나 걸려가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 코로나에 걸려 있는 가족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